우리가 이제 경건이란 말을 사실은 잘 써요. 이 경건이란 말이 참 그 사람 경건하다, 경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을 참 잘 쓰면서도 경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건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사도행전을 이제 몇 군데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하신 게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 사도행전 9장도 역시 중요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간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느라고 모여들었어요. 근데 모여들은 바로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모여든 성도님들에게 임해서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는 항상 성경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언이 터지고 또 하나는 예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방언이란 말은 물론 다른 나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지만은 방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기도가 소통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명성기도원에 와서 그동안 기도가 잘 되지 않다가 이 수양에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터지면은 여러분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이란 뭐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에는 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은 기도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시면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이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꼬르넬리우스인데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꼬르넬리우스.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분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그것도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시하셨어요.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경건의 내용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의 내용이 뭐냐? 적어도 고넬료에게는 세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사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와 구제와 기도, 이 세 가지가 경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집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부흥회 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똑같이 임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데 어찌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가?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성령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받는 것이 성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 고넬료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님은 유대인들인 우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은 우리가 고넬료의 말씀처럼 고넬료에 나온 이야기처럼 예배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경건에 대해서 좀 한 발자국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 하면은 욥기는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쉽게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예수님이 지나가다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한산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요. 한산교회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좀 잘못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교회에다가 얘기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장로님이 무슨 숨은 죄가 있어서 저 딸아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못하겠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들 생각 속에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 되면은 이것은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딱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속용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인과응보로 딱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나 혹은 그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면서도 속용되었다,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인과응보의 생각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같이 거절하시고 미래에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든 일을 볼 때 잘 되면은 무슨 선한 일이 내게 있는가 보다, 또 잘못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조금 뒤집는 책이 바로 욥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욥기 1장을 펼쳐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 욥기 1장에 뭐가 펼쳐졌는지 알지만은 욥기에 나오는 욥 자신은 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욥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상회의를 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너희들 동방에 살고 있는 욥에 대해서 아느냐?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을 내가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욥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상에 있던 어떤 사탄이 하나가 딱 손을 들더니,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감히 이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묻죠. 네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욥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욥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받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잘못된 거죠. 욥은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가난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세요? 그럼 물러서면 좋은데 이 사탄은 끝까지 이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자. 내가 너한테 한 가지 허락하는데 욥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한번 쳐봐라. 그래도 욥이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네가 그때 알리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욥이 동방의 큰 부자예요. 그 재산을 스바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욥이 아들 7, 딸 3, 신남매를 뒀어요. 큰아들 집에 갔을 때 동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10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7아들과 3딸이 10자녀가 죽었어요. 그때 욥이 욥기 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성경은 코멘트를 하기를 욥이 말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들, 딸
열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귀한 찬양을 올린 거예요. 욥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욥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히잡의 신앙이다 그래요. 조건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찬양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 바로 히잡의 신앙,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경건이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부자건 가난하건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기를 몸이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축복받은 거. 몸이 뭐 병들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든지 몸에 연약함이 있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 없는 신앙이에요. 욥의 경건은 조건 없는 신앙이었다 이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욥의 경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명성수양관에 와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30배, 60배, 100배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욥의 경건이래도. 이것이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경건이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갔을 때 어떤 남자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남자가 누굽니까? 삭개오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가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변화된 게 있어. 뭐가 변화됐습니까? 뭐가 변화됐냐고. 첫째는 예수님이 너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이 회당에서 쫓겨났거든요. 출교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축복했어요. 삭개오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 변화된 거고 또 하나 변화된 게 뭡니까? 재산 반쪽 났어. 재산 반쪽 났대도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대로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한번 모셨다가 자기 재산 뭐가 됐어? 반쪽 났어. 삭개오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신앙이야.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와서 재산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반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신앙이고 그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욥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욥기의 신앙은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욥기 경건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탄이 한번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욥의 몸을 상하게 하는 허락을 해요.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이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욕창이 얼마나 간지러운지 기아장으로 몸을 긁었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아직도 순전하게, 다시 말해 미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요, 그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서 이 욥의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욥은 온몸에 욕창으로 말미암아 기아장으로 긁습니다. 욥이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여,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은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은즉 어려움도 받지 않겠느냐?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대도 욥의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경건입니다. 제가 아는 이 미국 장로교 목사님 중에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미국에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애틀을 가지고 있는 주가 이 워싱턴 주입니다. 여러분들 시애틀을 가면은 시애틀의 주가 워싱턴 주예요. 워싱턴 주에 스포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위트워스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나이가 1991년도에 40세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양심이 있는 목회자들은, 또 캐나다에 있는 양심이 있는 목회자들은 인디안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예를 들자면은 이 캐나다 연합교회가 UCC라 그러는데,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본부 건물이 토론토 시내에 한 12층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갔더니 그 토론토에 있는 UCC 그 총무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건물을 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건물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었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이유를 얘기해요. 자기들이 최근에 이 인디안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자기 조상들이 들어와서 인디안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인디안들로 하여금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이 캐나다 연합교회 모든 임원들이 이 인디안들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근데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총회 건물을 팔은 돈 전체를, 적지만은 그래도 이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자기네 토론토 시내에 있는 총회 건물을 팔아서 판 돈을 갖다가 갖다 줬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양식이 있는 목회자들은 자기 조상들이 인디안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워싱턴주의 스포켄에도 인디안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님들은 인디안들이 초청하면은 무조건 가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 제럴 시저 목사님도 이같이 9월 달인데 인디안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근데 갈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런 차가 미국사는 미니밴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니밴에 제럴드 시저 목사님이 운전하고 자기 옆에는 자기 아내 린다가 타고 자기 바로 뒤에는 자기 친어머니 그레이스가 타고 그 다음에 자기 큰딸이 캐서린이에요. 9살 났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아들인데 데이빗이에요. 7살 났어요. 세 번째가 딸인데 다이아나예요. 4살 났어요. 막내가 존인데 2살 났어요. 그러니까 4명과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 그리고 어머니 그 7명이 이 인디안 축제에 갔어요. 열심히 지내다가 8시 45분쯤 됐을 때 이제 애들이 너무 졸려하고 그러니까 축제가 대강 끝나가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인데 그것이 오는 길 가는 길 2차선 도로예요. 목사님이 천천히 운전하고 가는데 저 상대방 쪽에서 어느 차가 무섭게 속력을 내고 몰고 오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속력을 내는가? 그러고선 가는데 이 차가 느닷없이 목사님이 가는 차선에 이 차가 들어와서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아내 린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그레이스가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4 자녀가 있는데 2번째 딸 4살 난 다이아나가 죽었어요. 순식간에 3대가 죽었어요.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딸. 순식간에 3대가 간 거예요. 3대가. 근데 이 사고를 낸 차가 어떤 차냐? 인디안이 사고를 냈어요. 인디안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140km로 몰고 내려와서 자동차를 부닥친 거예요. 제럴 시저 목사님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 자기 딸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를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딸을 장례식을 시켰어요. 자기 막내 아들 존이 2살 난 존이 온몸에 뼈가 부러졌어. 그래갖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걸 돌봐야 돼요. 정신없이 몇 달을 지냈어요. 자기 막내 아들 존이 기부스가 풀어지는 그날부터 이 제럴 시저 목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님 되겠다고 해서 얼마나 제가 정결하게 생활을 했습니까? 제가 평생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신학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후학들에게 강의를 줬습니다. 내가 인디안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디안 축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제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 아내 죽고 우리 어머니 죽고 내 딸 죽습니까? 40일을 아니 더를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십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야.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너 아들 딸 죽고 말이야, 네 몸에 욕창 난 건 넌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
네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말이지. 네가 숨겨진 죄가 없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벌을 주시겠냐? 너 틀림없이 숨겨진 죄가 있어. 네 죄를 고해봐. 욥이 그 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말이야. 아들 7, 딸 다 세상을 떠나게 하고 말이지. 욥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발 제 앞에 좀 나타났어요. 내 하나님과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이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제럴 실제 목사입니다. 그냥 몇 달을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제럴 실제 목사님은 사실은 자살하고 싶었어요. 살기가 싫었어, 인생을. 그런데 제럴 실제 목사님이 시작하는 것은, 그래, 내가 죽으면은 도대체 9살 난 우리 큰딸과 7살 난 우리 큰아들과 2살 난 저 좋은 새아이는 누가 키우냐? 우리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는데 누가 키우느냐 말이야. 새아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느냐 말이지. 그래도 내가 살아서 쟤들을 돌봐야지 누가 쟤들을 돌보냐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안 했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끝까지 올라왔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눈물이 막 범벅이 돼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가? 그 생각이 스쳐가는 거야. 예수님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했죠. 문둥병자를 그 당시에 끌어안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겨가면서 끌어안으면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죠. 안식일날 손 마른 자 고치면 안 된다고 눈을 붕뜨게 쳐다보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눈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예수님은 왜 죽었지? 예수님은 뭘 잘못해서 죽었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럴 실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서 제럴 실제 목사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가 눈물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고통 나가는 이 중에 내가 어머니 잃고 아내 잃고 내 사랑하는 딸이 잃은 이 슬픔 가운데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럴 실제 목사님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 슬픔은 나만 당한 게 아니지. 나만 당한 게 아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슬픔은 예수님도 이 시간 함께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경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고통의 잔을, 이 쓰라린 잔을
이 어려운 순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제럴드 시자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와 언제나 같이 하고 있어요. 경건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는 한결같이 나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존귀하게 바꾸셨어요. 존귀하게 바꾸셨어요. 그 전까지 십자가는 추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야. 근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나서부터 그 십자가는 존귀한 십자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로 바꿔놨어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존귀한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이지. 제럴드 시자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조금 전까지는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딸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과 딸의 죽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이 제럴드 시자 목사님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럴드 시자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딸 다이아나는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내 딸입니다. 자기 딸 다이아나를 넘어서서 모든 여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기 딸에게 품었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목사님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죠.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추악한 십자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욥이 이같이 하나님께 막 보여달라고 부르짖다가 욥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아, 너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의 자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말이야. 네가 이 세상 창조가 될 때 어떻게 창조됐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욥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럴드 시자 목사님과 욥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럴드 시자 목사님이나 욥은 하나님 외에 딴 데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오직 누구한테만 물어봤냐면은 하나님께만 물어봤어요. 제럴드 시자 목사님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물어봤고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물어봤어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쉽게 답이 안 와. 그렇다고 해서 딴 데 가면 안 돼. 쉽게 답이 안 와도 누구한테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 답을 할 수 있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대도.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가겠어? 점치는 자에게 가겠어?
그건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가 어디 있어?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이 점치는 여자한테 가잖아. 엔돌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잖아. 그것이 사울왕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일이 뭐 다 잘 될 수가 없다고. 어려운 일도 있지. 왜 없어? 그 어려운 일을 어디에서 해결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께만 물어봐야 돼.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마틴 루터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근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있으면 나중에 광산을 소유했어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였어요. 하나를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 하나를 잘하면 그거에 대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아버지 밑에서 마틴 루터가 자라났어요. 마틴 루터 아버지는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베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마틴 루터가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마틴 루터 아버지가 굉장히 마틴 루터를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수도원에 있을 때 말이죠. 그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돼. 해결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자기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은 수사한테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사제한테 말하는 고해성사의 내용은 정말로 논리가 정연한 거야. 이건 뭐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연하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사제가 봅니다. 사제도 사실은 마틴 루터가 이같이 잘못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 마틴 루터는 엉터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신학, 성경을 동원해서 얘기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야야 루터야 좀 모아가지고 와라 할 정도로 루터는 열심히 했어요. 루터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제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마틴 루터가 딴 데 간 게 아니야. 자기의 질문과 자기의 이 궁금증과 자기의 의문이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마틴 루터는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말이죠. 열심히 성경을 읽은 거야. 열심히 주님 말씀 안에 거한 거야.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깨어진 거지.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거기서부터 마틴 루터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어려움을 겪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죄가 없는 사람을 어려움을 겪게 할까? 그때서 마틴 루터가 깨닫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성경 안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다고 해서 딴 데 간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경건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딴 데 가는 게 아니라도 죽기까지 누구만 붙잡아? 주님만 붙잡는 거야. 딴 데 가는 게 아니야. 뭐 정권을 가진 자가 가면 해결해 줄 줄 알아요? No. 돈 많은 자에게 찾아가면 해결할 줄 알아요? No.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는 것이 경건이죠.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깨닫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냅니다. 내가 분명히 보지만은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욥이 옳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너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줘라.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것이 10절이에요. 욥은 그 즉시로 세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처음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은 예배와 구제와 기도예요. 저 따라서요. 고넬료의 경건은 예배와 기도와 구제다. 고넬료의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벌이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과 유대인과 이 지능 지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높대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많이 타고 우리는 못할까? 그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교육.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 노벨상 타라고 그런 거야. 고넬료의 경건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무시합니까? 목사님 또 물어보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노벨상 타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의 경건은 뭡니까? 첫째는 조건 없는 신앙이야. 조건 없는 신앙.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잘 섬기고 가난해서 하나님 못 섬기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섬기고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런 게 아니야. 조건 없는 신앙이야. 내가 예수 믿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열심히 섬기는 거야. 내가 가난하다가 축복받아서 잘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야. 조건 없이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이다. 두 번째는 한결같은 신앙이에요.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앙.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늘 해결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욥의 경건입니다. 욥의 경건의 두 가지는 조건 없는 신앙. 두 번째 뭐예요? 한번 다시 물어보겠어요. 욥의 신앙의 두 가지는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경건을 가지고 욥이 받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